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또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어질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용서하는 별개로 책임을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하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초리 한 대 맞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 에서만 속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이삭도 함께 속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기력이 쇠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짐작컨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숨을 다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하지만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리브가와 야곱이 가로채는 본문이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멘. 어머니 리브가는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삭에게 받을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형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변장시켜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이렇게 덧입혀서 털이 많은 에서와 같이 분장시키고 변장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좋은 의복이요. 사실 야곱은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인 이삭과 형을 속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도 그 옷 때문에 발생하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요셉의 옷 때문이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요, 특별히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사랑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여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또한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죠. 본문에서 아버지가 될 야곱은요, 자신의 형을 속이고 의복을 입어서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이 있지만 나중에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그 옷 때문에 또 한 번 속임을 받아서 평생 가슴을 아파하며 눈물 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속여왔던 그 방법대로 자신도 속임을 당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조금 약삭빠르고 처세에 능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더한 사람에게 몇 배나 더한 어려움을 받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옷 때문에 아파했던 이 야곱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도 옷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지만 나중에 그 옷 때문에 자기도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야곱은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노련했던 사람, 즉 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얼마 동안이요? 20년 동안이요. 야곱은 머리를 쓴다고 쓰지만 결국 더 처세에 능한 라반에게 당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경험하잖아요. 그 20년은 누가 보상합니까? 삶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얻는 것을 위하여서 정도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미꾸라지 척처럼 막 헤엄쳐 다니는 것, 그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그와 같이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성큼 가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인생에서 더 많은 진들림과 어려움과 나중에 똑같이 본인도 취급당하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에서의 눈물입니다. 사람이 언제 우는지 아세요? 눈물이 참 묘한 것인데요. 눈물은 희노애락을 느낄 모든 순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거나 노엽거나 슬프거나 즐거울 때 다 모든 상황에 눈물이 담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서 울고 노여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즐거워서 우는 그런 모습의 삶을 좀 살아가죠. 눈물이라는 것 참 묘한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감정에 다 공통적으로 담아있는 게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우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그의 감정 또한 그의 과거 현재 다 올바로 알아야지 저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인 에서가 울고 있어요. 3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34절과 38절에 소리를 내어 울다 또한 소리를 높여 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서는 지금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 아세요? 자기가 받을 축복이라고 했던 부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동생인 야곱이 내가 받을 축복을 다 가져가서 노여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조금 상상해 본다면요, 아마 손을 부르르 떨면서 굉장히 분노에 차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에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에서의 눈물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에서의 눈물을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에서야 참 안됐구나 안타깝다라고 표현하실까요? 물론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의 눈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엾게 여기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에서의 눈물은 명분이 없는 눈물입니다. 왠지 아세요? 에서는요,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에요. 싫든 좋든 에서는 자신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귀하지 않게 쉽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팥죽으로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명분에 대한 축복을 달라는 것이 참 아련한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사실 명분과 진리는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 성결한 모습, 성화된 모습의 삶이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의롭다 한 명분은 취하고 싶지만 성결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축복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명분, 그 직분이라는 이름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는 그런 명분을 허락해요. 거룩한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명분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명분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남은 복이 없냐고 통곡하며 울기 전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명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을 발로 차버리면서 지키지 않으면서 성도로서의 축복 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그런 영혼들이지 않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영혼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주 앞에 살고 있는지, 세상 앞에 살고 있는지, 그 성도로서의 명분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좀 구별된 다른 모습의 삶을 좀 살기 원하고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좀 거룩한 자의 삶을 우리의 인생에서 표현하기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명분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그 성도의 이름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주실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복만 누리겠다 하는 영혼들, 그분들에게는요 분명히 울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에서가 흘렸던 눈물 기억하시며 명분,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성도라는 직분을 잘 지켜나가서 오늘 하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복만 받기 원하고 좋은 것만 누리기 원하는 그런 얄팍한 망령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명분을 잘 지켜나가서 성도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소서. 약삭 빠르고 정말 처세 좋게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뚜벅뚜벅 하루하루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복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죄와는 먼 영혼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